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6일 365일 말씀과 함께 시간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시편 68편에서 7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8편은 다윗이 모세 시대부터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때까지의 이스라엘 과거 역사와 현재의 복된 상황, 미래의 영광을 노래한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심만으로도 원수를 정복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불의의 세력은 바로 그 시간으로 사라집니다. 의인들은 이 세상에서 죄악과 싸우는 자들인 만큼 생활에도 곤고를 당하며 악인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고아와 과부와 같이 고독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것은 옛날의 일이지만 그것은 어느 시대에나 동일하게 나타날 하나님의 계시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의 강한 원수들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성도들의 편에 계시어 그들이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게 하십니다. 시편 69편은 다윗이 압살롬이나 아도니아의 반역 때 하나님께 긍휼과 구원을 호소한 비탄시입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이 처한 암담한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원수들의 사악함을 들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을 간구합니다. 다윗은 물들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고 깊은 수렁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이런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돌봐주심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한 사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겪은 고통이 자기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하여 분투하는 중에 적대자들에게 악하게 대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고 자신을 박해하는 원수들이 패망하기를 기도하고 기도한 결과로 기쁜 찬송의 날이 이를 것을 내다봅니다. 시편 70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청하되 속히 구원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협하는 원수들이 물러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받은 것이 모든 다른 성도들의 기뻐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가난하고 궁핍하기에 하나님께서 속히 자기를 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제 마음에 와닿은 말씀은 시편 68편 19절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택을 다하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셀라. 시편 68편은 다윗이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기억하며 찬양한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신 것을 기억하며 미래에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찬양했습니다. 특별히 19절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흥정역 성경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택을 다하시는 주라고 번역했지만 이 구절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는 주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며 누구보다 무거운 인생에 짐을 지고 힘겹게 살았지만 그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짐을 져주셨기 때문에 그 짐이 무겁지 않다고 노래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라고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조셉 스크리브는 1820년 두블린에서 태어나 트리니티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일랜드 처녀와 약혼하여 행복을 꿈꾸었지만 결혼 전야에 그의 약혼녀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마음의 고통과 슬픔을 잊기 위해 사관학교에 들어갔지만 신체적인 허약함 때문에 그 꿈마저 깨져버렸습니다. 그는 인생의 고뇌를 떨쳐버리려고 1845년 25살에 캐나다로 이민을 갔고 마음의 상처와 인생의 공허를 달래고자 가난한 사람들과 불구자와 고아와 과부 등 불쌍한 사람들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녀마저 이유 없이 앓다가 또 죽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가 의지하던 어머니까지 큰 병으로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는 병든 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슴 저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슬픔과 고통을 기도로 승화시키며 떨리는 손으로 그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뢰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짐이 무겁게 느껴질 때 그 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벗겨주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시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 16일 365일 말씀과 함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